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감격적인 저녁입니다. 그렇죠? 그러셔서 매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제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로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1994년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세상에 볼 수는 정말 아름다운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아름다운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도 만나보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베트남에 갔는데 저녁 때쯤 돼 제가 제 호텔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호텔에 무슨 이런 꿀인 데가 나요. 꼭 옛날 저희도 수세식 화장실 칠 때 막 그 꿀인 그 나가서 이 호텔이 후져서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서 그 오늘 인분을 푸는 날인가 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내 방에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야? 너무 싫었습니다. 내 방에 보니까 배선 교회 목사님 내외분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을 사다가 놨는데 두리안이 요즘은 그렇게 그때는 냄새가 아주 지독했어요. 그분들이 칼로 딱 잘라 쪼개더니 그 속에 노란 그것을 끄집어내 목사님 이거 몸에 참 좋은 거예요. 이거 정말 비싼 거예요. 잡수세요. 몸도 좋지만 코도 좋고 입맛에도 좋아야 하는데 정말 싫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게 얼마나 비싼 거라고요. 진짜 좋은 거예요. 잡수세요. 베트남 이거 안 잡수는. 그리고 불란서 사람들이 베트남을 떠날 때
불나서 저 베트남 이런 건 괜찮아. 두리안 못 먹어서 먹고 싶어 울고 탔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면상 이제 조금 먹었어. 조금 먹고 난 뒤에 막 구역질 나고 싫어서 애를 먹어서 그분들 가고 다 버려버렸지. 근데 그 비싼 두리안이 베트남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그렇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태국에 갔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두리안 냄새가 나요. 하여튼 너무 지독해서 이 사람들 또 두리안 날 샀구나, 날 또 먹으라고 하겠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분들은 두리안 그걸 아주 좋은 손님에게 좋은 거라고 주는데 진짜 막 그 두리안하고는 정말 친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조금 먹었어요. 먹고는 그냥 나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 가니까 완전히 두리안 천국이에요. 두리안을 막 길거리에 쫙 쇠도 실어놨는데 아이고 사람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싫던 저도 한 번씩 두리안을 먹고 또 먹고 먹었는데 언제쯤 돼선 두리안 맛 괜찮네, 맛있네, 좋네, 그런 거예요. 제 아내하고 한번 동남아에 가면 호텔에 나와 두리안 사러 가요. 제 아내 꾹꾹 눌러봐요. 잘 익었느냐고. 그래가지고 새카만 비닐 종이에 싸가지고 집에서 먹고 그러는데 요즘은 제가 두리안이 입에 맞아서 그런지 옛날처럼 그 나쁜 냄새 안 나는 것 같아요. 두리안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된장찌개, 우리 집 사람 좀 극성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여행을 했는데 자동차로 가다가 이제 호텔에서 잤는데 호텔에서 청국장을 끓였어요. 청국장. 호텔 그 직원이 그 방독면을 쓰고 그 뭐 전파 탐지고 막 제 아들은 그걸 막 얼른 내 미쳐 싸가지고 도망갔다 하더라고. 한국 음식 가운데도 청국장 같은 거, 또 김치 맛들으면 정말 좋지만은 맛을 들이기까지는 참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막 성경 읽는 거 즐겁지 않지요. 성경 다 잠오지요, 그렇죠? 두 사람만 솔직한 것 같던데. 성경 읽으면 잠이 오고 막 그렇고 뭐 이런 딱딱하고 그것도 막 책에다가 공간도 꽉 채워놔 이렇게 꽉 채워놓으니까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 좋다고는 아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정도로 가다가 맛을 느끼면 깜짝 놀래요. 저는 옛날에 제가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소설을 참 좋아했어요. 소설을 살 돈이 없어서 선산에는 시골이니까 누구 집에 책이 있다는 소식이 들면 달려가 좀 빌려요. 빌려서 밤새고 가면 읽고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소설 중에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게 죄와 벌인데 도스토옙스키 그 뭐야 글이에요. 근데 제가 그 소설이 얼마나 죄와 벌이 재미가 있는지 러시아의 상페테르부르크로 일어난 장면인데 그 이제 소설 그 자리도 직접 가보고 그랬어요. 그에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전당포 노인을 죽여요. 노파를 죽였는데 근데 형사 풀필이 이렇게 쫓기는 그 장면을 막 기록했는데 막
막 내가 쫓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 다 읽고 단숨에 2번을 읽었어요. 2번을 읽고 난 뒤에 3번째 읽었는데 3번은 재미가 없어서 2번 읽고 나니까 재미있는 대목만 골라서 읽었어요. 제가 읽은 소설 중에 제일 재밌던 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었는데 3번 더는 못 읽겠더라고요. 이 성경은 수십 번을 읽었어요. 읽어도 새로운 거예요. 제가 때로 이제 주로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노트를 이제 써놓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노트가 이렇게 써놓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 흐르는 마음의 세계가 나오는데, 어쩌면 그 마음이 내 마음하고 같고, 어쩌면 그 마음이 내 아내 마음하고 같고, 근데 그 이제 세계를 보니까 너무 신비해서 성경 제 웬만한 거의 다 외웠어요. 외우려고 한 번도 해보지 않는데 거의 막 너무 읽다 보니까 다 외워지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번에 그 무슨 책을 쓰냐면 내가 왜 글을 쓸까,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이제 뭘 이제 강하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범죄를 할 때에 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냥 우리는 내 속에 내 생각이라고 속아서 그 따라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이 기가 막힌 게, 이 세상 어디에서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성경은 풀어줘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가 손으로 만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존재에서 우리 마음에 일하는 존재를 영이라 그럽니다. 그 영 가운데 악령도 있고 거룩한 성령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참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대로 악령은 우리를 파멸케 하는 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즉 그걸 읽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냥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내 속에서 생각이래,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분명히 그 마음이 내 마음일 것 같으면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생각이 하나겠죠. 그죠? 근데 어떨 때 내 마음 안에서 2가지 생각이 싸워요. 내 마음에는 생각이 하나야 하는데 2이 된다. 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 있습니까? 마음에 2가지 생각이 싸워요? 예, 그럴 때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이고, 하나는 악령이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는 성경이 아니면 다른 데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재소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수해할 수 없는 많은 범죄자들이 범죄한 이야기를 나한테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통된 게 뭐냐면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저는 언제까지는 행복했어요.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생각지 않았던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오면서 죄에 빠지고 불행해지고 많게 되는데,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니까 전부 내 생각인 줄 아는데 절대로 내 생각이 아닌 것이 내 마음에 다른 두 개의 생각이 싸우는 걸 봐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 이야기에서 가늠한 여자 가늠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돈에 맞아 끌려가잖아요. 그럼 그 여자가 간음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그 여자가 간음을 하게 된 것인가? 아주 단순해요. 여자가 어느 날 길을 가던 남자를 봅니다. 어마, 너무 잘생겼어. 진짜 미남이네. 저 남자하고 커피 마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마귀가 넣어줘요. 여자 깜짝,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안 돼. 가늠하다 잡힌 돌에 맞아 죽어. 큰일 나. 안 돼. 하고 막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잡히긴 뭐 잡혀. 아무도 몰래 밤에 깜깜한데 뭉그러지 않고 하면 어떻게 알아? 몰라. 괜찮아. 그것도 안 돼. 잡히면 큰일 나. 나 돌에 맞아 죽어. 딱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야. 딱 한 번만. 이렇게 둘이서 간음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간음해서 안 되겠다는 마음은 내 마음이고, 막 저 남자하고 하룻밤 자면 굉장히 쾌락이 올 것 같고 막 그런 막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여자를 간음하도록 막 끌어가는데, 그 제가 그 교도소에서 살인수들도 있고 무기수도 있고 중범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범죄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어느 날 생각 하나가 자기 속에서 일어나서 잘 끌고 갔는데, 그때 이 사람들 전부 다 자기는 제정신 아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악한 영이, 저는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 열이면 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목사가 예수님 믿어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 교회에 뚱뚱한 한 이 정도 뚱뚱해요. 왔어요. 이 부인이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2, 3주째 지난 뒤에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목사님 저 좀 봐요. 멀리서 벌써 가봐서 왜 그래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 부인이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아주 날씬하고 예뻤다 그러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훌륭한 건축가가 돼서 정말 세계 유명한 건축물을 하나 남기고 죽는 것이 여자의 소원이에요. 건축기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건축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그 8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아침부터 막 인부들이 와서 일을 하고 목수가 일을 하고 쭉 많은 사람이 일을 해요. 제가 딱 6시가 되면 일을 마치면
돌아고 비면 회사에서 이제 가서 건물을 설계도로 잘 지어졌는지 자로 재배해서 확인을 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 남자 상관하고 같이 그 일을 했어요. 8층부터 조산에 내려오는데 그 상관이 남자가 자기를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쳐봐야 뭐 피할 수 없고 남자를 당할 수가 없어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경찰에 고발하려고 그랬는데 고발하게 되면 자기가 강간 당했다는 앞으로 결혼하는데 어려움 당할까 봐 어찌까지 숨기고 그냥 지냈어요. 여자가 임신이 된 거예요. 평소에 생리가 정확지 않아서 몰랐는데 임신돼서 확인해보고 임신해 그때 이제 고민하다 이제 유산을 하려고 병원에 가는데 뱃속에 아기가 자기 죽어나니 막 몸부림을 치는데 여자가 말했어요. 난 너 원치 않아. 난 너 원치 않았어. 난 내 인생이 있어. 제발 그러지 마. 차에서 내려서 이제 병인들은 더 막 발버둥 쳐서 결국 여자가 유산 모시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 혼자 잘 살려고 너를 죽일 수 없지.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놔줄게.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줘.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아무 말하지 않고 새로 어떤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혼자 외로 있으면서 저 다른 삶을 살 미장원에 포함하고 고대하는 걸 일을 하면서 10달이 돼서 아기가 낳는다는 너무 잘생긴 남자아이예요. 행복했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또 접근해 왔어요. 어떤 여자들은 뭐라고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라 합니다. 이런 경험 해본 사람들이겠죠. 아줌마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요? 안 해도 되는데 뭐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 남자 가까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얘기를 해서 한 가지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 물어봤으니까 돈이 있느냐고. 왜? 우리 회사에 투자하라고. 자기를 위한 그 남자가 너무 고마워서 은행에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있는 대로 다 끌어서 나오는 끌어가지고 넘겨줬어요. 막 계산하더니 매월 5일마다 이 통장으로 돈을 이자를 얼마나 벌었겠다고. 돈 이자를 너무 많이 주려고 해서 좋았어요. 이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 남자 그 다음 날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설마 했는데 전화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나는 거 알고 너무 실망해.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일만 생겨.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 나 오늘 자야 되는데 막 생각을 꼬리를 물고 막 밤새도록 그러다가 많이 자면 15분 자고 20분 자고 그렇게 막 어렵게 살았는데 잠을 안 자면부터 시작해 몸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65kg 어마 내가 65kg가 됐어. 깜짝 놀랐는데 사정 70kg, 80kg, 90kg, 100kg, 110kg, 120kg. 그 다음에 더 이야기 안 할게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교회 왔을 때 의자 앉아만 한쪽 궁둥이 모퉁이만 의자에 들어가요. 그 부인이 막 고통스러워서 아이를 친정에 보내놓고 집에서 문 안으로 잠그고 너무 불행한 일만 다치니까 왜 나는 이래? 자꾸 불행이 올까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 카르가이로 동맥을 끊어준다. 피투성이 돼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친정아버지가 생전 안 오다가 와서 문이 안으로 잠겼으니까 소리지도 안 여니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어요.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울면서 병원에 입원시켜 생명은 살렸는데 세상에 신경을 끊었어요. 동맥을 끊어야 하는데 피도 흘렸지만 왼손을 써서 이제 파마고 뜻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매니저를 찾아갔어요. 자기 사정을 저기는 무슨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내 좀 살자고. 매니저 불쌍해서 무슨 일을 했겠냐면 백화점 빈 박스 치우는 걸 한 손으로 끌고 와서 왼손 못을 와서 접어가지고 싸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데, 저희들 교회에 와서 한 2주 있다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처음으로 죄사하는 이야기 해주려고 막 서로 달라붙어요. 그 죄사함을 받고 그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잤는데 생전에 2시간을 잠을 잤어요. 10분, 20분 자는 사람이 잠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3시간, 요즘 하루에 7시간 잔대요. 한 번에 교회한테는 막 목사님 막 또 왜? 이야기 좀 들어봐요. 하루에 2시간 잔, 20분, 30분 자는 사람이 이제 좀 7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울었어요. 하나님, 나 죄사함 받으면 왜 이래 손이 아파요? 하나님 왜 그래요? 울었어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아침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 쭉 보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신경이 연결됐대요. 제사함 받고 나서 한 2달쯤 됐던데, 목사님 저요 10kg 줄었어요. 제가 볼 땐 똑같은데 너무 좋아요. 지금도 뭐 더 10kg 한 1, 20kg 줄었지만 지금도 그래요. 이 자매는 간증이 참 많아요. 툭하면 저를 불러요. 돈이 은행에 갚을 돈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돈이 모여서 일단 빚을 갚아야 은행에 가서 직원을 줬어요. 직원이 깜짝 놀라더니 아줌마 좀 따라와요. 계단으로 4층을 올라가서 4층 그 지점장실에 들어갔어요. 지점장님, 이 부인이요, 내가 이 부인의 집에 가봤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돈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돈을 가져왔어요. 지점장이 쭉 이야기 듣더니, 아줌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은행빚 다 갚은 걸로 해드릴게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한 번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항상 그래요. 목사님, 또 왜 그래? 오늘 우리 집에 구역 예배 와야 돼요. 집이 어딘데? 내가 전화로 저 주소 적어 줄 테니까 내비게이션 갈까 와요. 새 아파트에 갔어요. 저들이 사는 그 부인이 산 서초구인데, 서초구는 돈이 많아가지고 고물 아파트를 샀어요. 사가지고 수리를 싹 해가지고 그 구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임대를 그 아파트 2층이 돼서 지몽기는 울었다면 하나님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씻어지지 않는 상태에 신앙하고 내 죄가 씻어지고 나면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너희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를 사함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저도 그랬어요. 1962년 죄 사함받고 늘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서 마음을 이끌어 옛날에 악한 그 영에 이끌림 받을 때하고 너무 다른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 사함받는 이게 전공이에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성경에 죄 사함받는 이야기 전부 다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어디 창세기부터 쭉 나와죠. 이렇게 죄 사함 딱 정리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모든 죄를 눈처럼 이게 신경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오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는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종종 와서 목사님 내가 제사함을 못 받으면 오라 그러고 와서 성경을 쭉 펴서 설명해주고 제사함 받게 가르쳐. 그게 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7년 3월 달에 미국 뉴욕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뉴욕에 있는 그 교회를 샅샅이 뒤져다니면서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CLF라고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라는 데 오라고 초대했는데 그때 우리 선교회 목사님이 50명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 700명이 왔는데 750명이 일주일 동안 내가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목사고 신학 공부를 했지만 죄 사함에 잘 몰랐는데 이제 죄 사함을 받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 2017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제가 뭐 세계 여러 나라 가서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하는 그 모임에 와서 죄 사함을 받은 목사님만 15만 명이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목회자들이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에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히 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냥 죄를 회개하라고만 하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죄가 사해지는지 그걸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죄인이라 그래요. 장로님들도 죄인이라고 했고, 근데 성도들은 따라서 목사님 나도 죄인입니다.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죄가 어떻게 해야 씻어지는지를 모르고 회개하라고만 하는데 예수님 왜 믿노? 그러면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려고 믿는다. 왜?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근데 보통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래요. 죄 사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이단이라 그래요. 없어도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최근에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죄 사함 받고 오늘도 여러분 여기 와서 외국에서 이번에 성경 같이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죄 사함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죄 사함 받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요것은 말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고 성경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에요. 어느 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라삐여 그랬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라삐여, 라삐는 유대말 선생님 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인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향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제 니고데모는 율법학자고 관원이니까 지위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은데 이번 예수님에서 대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적도 역사 분명히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건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니고데모 왜 하셨습니까? 니고데모야, 너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언하고 열심히 해도 네가 나를 하늘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아도 너 가지고는 네 노력과 네 수원을 하는 나라 못 가. 네가 거듭나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얘기 모르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이해를 뭐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도 들어갔다 날 수 있는 나이까. 예수님은 네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2장에서 예수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 물로 포도주 만든 역사가 있고요. 3장엔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는 많은 5,000명 되는 무리가 예수님 만나 떡을 얻어먹는 이야기가 나오고 쭉 나와요. 7장엔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8장엔 가늠한 여자 예수님 앞에 죄사함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엔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는 그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는 이야기가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어 다시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보면 2장에서는 갈릴리 가나 혼자 집에 물로 포도주 만든 역사가 나오고 4장에 사마리아 여자 죄사함 받는 이야기 나오고 5장에 38년 된 병자 6장에 떡을 먹는 무리들. 그래서 7장에 우리가 쭉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형제들에 가는 이야기, 8장에 가늠한 여자 구원받는 이야기, 9장에 눈먼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 그 10장에 예수님 양의 목자라는 11장에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얘기. 매 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인 거 알면서도 그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니고데모 지금까지 아무리 일을 해도 그것까지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따지지 말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 네가 사람이 거듭나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는
너 그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가 안 돼요. 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영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육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어서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끌고 음란한 마음을 넣고 거짓말을 넣고 도둑질하더만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악령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요. 악한 영이. 그러다 나중에 정신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제사 안 받고 지금은 참 좋아졌는데, 악령은 사람들 마음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막 악으로 끌어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제 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가는 마음, 음란한 마음, 그때 마음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 속에 넣어줘서 그래요. 난 어떻게 이걸 알았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서, 그래서 마귀가 막 그 사람도 작용한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아주머니 그 마음 아주머니 마음 아니에요. 마귀가 넣어주면 그 마음 따라가면 망해요. 예수의 마음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럼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냐 하면은, 예를 들어 저희들이 옛날에 랜드로버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영국제인데 참 튼튼한 차예요. 한번 저희들이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플로펠러 샤프트가 부러졌어요. 요즘은 뭐 그런 거 구하려면 아주 쉽고 또 본사에 해도 금방 오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랜드로버 지점이 싱가포르인데 돈을 주면 한 달 뒤에 부속이 와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우리가 차를 세워놓을 수가 없어서 4분의 3톤 좀 다직하는 그 차에 프로펠러 샤프트를 하나 구해가지고 잼방 깎아가지고 넣었어요. 제 제품이 아니라 늘 운전할 때마다 조바심이 되고 하는데, 한 달 뒤에 그게 이제 항공 화물로 보내왔어요. 그걸 찾아요. 그걸 부속을 딱 깔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차가 쫙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만든 사람, 예수님의 부속을 넣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막 충동을 시키면 내가 분노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이혼도 하고 막 도박도 하고 살림이 망하도록 그렇게 악한 영은 끌어가요. 그리고 그런 악한 영 안에서 예수님하고 교통이 안 돼요. 반대로 예수님의 영을 모셔드리면은,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면, 아까 그 뚱뚱한 부인처럼 이제는 날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돕는 걸 봐요. 저도 1962년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저 인생이 100%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제가 성경을 전혀 몰랐어요. 성경 읽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좋아서 어떨 때는 성경 하루 종일 손이 안 나와요. 세수할 때 손에 놓고 밥 먹을 때 놓고 밥 먹을 때 옆에 놓고 읽고,
밤에 잘 때 성경 끌어안고 많이 잤어요. 성경이 그렇게 은혜롭고 감사한 거예요. 그럼 웬만한 성경 내가 외우려는데 거의 다 외워버렸어요. 이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하나 내 마음에 맞아도 내 마음에 믿어지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는데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있는 사람은 기도 산기도 100번 10,0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아무리 간절히 헌금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상달이 안 돼요. 왜?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 하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하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가 율법 선생이고 율법을 잘 지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해요. 거듭나야. 죄를 씻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전에는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이 끌리던 난데 내가 그 생각, 그게 내 생각 자체가 망가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 하나님 영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어 뱀의 영이 속에 역사해서 죄 속에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성실하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착한 일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기준 자체가 우리 기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 말하는 말하고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물으면 나도 죄를 좀 지었습니다. 거짓말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 말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러나 어제 죄 사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 집회하는데 영감님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어떤 젊은 청년이 영감님에게 죄 사함을 받는 이야기를 하려고 둘이 마주 앉았어요. 청년이 할아버지 죄가 있으세요? 어디 난 죄가 없다고. 이 청년은 죄가 있다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거듭나도록 인도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있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하니까 야 이 사람아 바른 말도 다 못한 사람이 거짓말을 왜 해? 그러면 쓰나?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다가 또 이제 마지막 용기를 할아버지가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으세요? 왜 제밥 먹고 사는 사람 미워해 이 사람아? 난 죄 없어. 옆에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영감님이 다 늙어가지고 죽을 텐데 죄사하고 하늘에 가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에 화가 났어요. 한 과목 꽉 치. 영감 왜 죄가 없느냐고.
깜짝 놀랐어요. 젊어서 막 바람 피우고 한 거 죄가 이거 뭐냐고. 한 번은 술집 여자하고 살림 차린 걸 내가 가서 막 야단치고 불 데려왔고, 또 한 번 18살 먹은 아가씨하고 또 살림 차린 거 내가 뚜루 패고 막 다 뚜루 부수고 다 들어왔는데 그 죄 아니냐고. 그뿐이냐고. 뭐, 운수사 하면 참 모르고 사람 치어 죽인 걸 어쩌고. 영감님 막 너무 놀랐어요. 할망구가 그런 얘기 안 할 줄 알았더니 할머니도 이제 죄 이야기해. 죄 사함받고 완전 웅뚱한 얘기 하니까. 청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죄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죄만 죄가 있다고. 그런 게 죄지 뭐가 죄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이 부분을 성경에 신경이 수없이 읽으면서 다 뽑아가지고 정립해서 어떻게 죄 사함 그 이야기를 설교로 많이 해요. 참 최근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듣고 죄 사함 받고 기뻐하고 함께하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기는 똑똑하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알고도 하나님 함께 그래 못하. 그거 알면 못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는데. 예수님 알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는 너 그래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 예수님 말씀을 딱 알아들으면 예수님 제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렇게 해야 안 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딴 방향 악령이 속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갈릴 가나 혼자 집에 가서도 예수님이 역사를 행하셨고, 4장에 사마리 여자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5장에 38년 된 병자, 6장에 떡을 얻어먹는 무리들 앞에, 7장 예수님이 형제들, 8장에 가늠한 여자에게, 9장에 눈먼서 매 장마다 역사하셨는데 3장에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일도 못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 들어볼 수도 없다. 명백히 얘기했어.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 잘한 거, 잘한 걸로 나가려고 거기에 관심을 안 두고 딴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그저 11조 내고 충성하고 그래 난 하나나라 갈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거듭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뭘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처리하고 산기도해서 제사함 받고 거듭날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오도 되는데, 우리 죄를 씻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열심으로, 율법으로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도 난 좀 착한 일을 좀 했어. 근데 그거 하나도 인정 안 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제가 깜짝 놀란,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주 다른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르듯이 여기 하나님 말씀 우리 생각이 다른 게, 오늘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내가 죄는 좀 지었어. 그렇지만 난 선한 것도 좀 많이 했어. 앞으로 좀 더 선한 걸 잘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성경은 여호와께 사람의 죄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모든 그 마음의 생각에 어떤 계획은 악하고 어떤 계획은 선하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 보면 항상 악할 뿐이다. 여러분 선행했던 하나님 아니야. 너 전부 다 악이야.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약구하는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가 여기 대구에 가난한 동네에 살아서 매달 약을 사가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떨 땐 약을 사러 안 온대요. 전화를 해요. 와요. 약 있느냐? 없다고. 왜 안 사냐고? 돈이 없다고 그런대요. 근데 그때 이 부인은, 우리 자매님은, 당신이 약 먹다 중단하면 약이 병이 내성이 당신이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우선 약부터 먹어요. 약을 그냥 줬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가져온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못 가져온대. 가난해서. 목사님, 나는 내 돈으로 약 사가지고 무료로 그 가난을 준다. 이거 착한 일 아닙니까? 물어서 그렇게 질문했어. 근데 그게 착하다 그러면 창세기 6장 5절이 거짓말 되잖아. 그죠? 우리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데. 그 부인자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번은 미국 시카고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어떤 부인이 액세서리 장사하는 분이 있어요. 집회를 마쳤는데 그 부인이 액세서리로 만든 그 금목걸이 이만큼 걸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 가서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아놨는데 저는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요. 어떨 때는 예배 1시간 전에 비행기 막 바삐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세관에 걸리면 뭐 1시간 보통 가니까 아예 제 가방에는 세관 걸릴 건 하나도 안 넣어야 다녀요. 그냥 막 끌고 막 뛰어도.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놓고 왔는데 누군가가 내가 없는 사이, 아이고 목사님 이거 잊어버려 내놓고 가셨네. 내가 하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세관을 제게 물어 혹시 신고하실 거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실례지만 가방 좀 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보세요. 딱 그런데 깜짝 놀랄게 이만한 금목걸이 뭉치가 나왔어요. 아, 불사. 누가 이걸 넣었어? 금목걸이만큼이니까 박옥수 목사, 금계 밀수범, 이거 막 신문에 날 일이에요, 이거. 세관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미국의 부인들은 절대로 순금 목걸이 안 합니다.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순금 목걸이도 괜찮지만은 미국은 순금 목걸이 메고 다니는 걸고 다니면 낮추기고 목걸이 빼앗아 가서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순금 목걸이를 맨 목에 한 명도 다 맥기락 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서 이거 순금 아닙니다. 맥기한 겁니다. 세관원이 뭐라고 하냐면 미안합니다만 우리는 그 구분 못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산 지원했기 말이야. 실례지만 그 혹시 칼 하나 구할 수 있어요? 그거야 구할 수 있지요. 하나 갖다 주세요. 갖다 와줬어요. 그럼 끌고 보라 그래요. 끌고 보라고. 그분이 이거 나 책임 안 집니다. 나 책임. 아, 이거 내가 얘기를 끌거라고. 다 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금이 나온 것 같아. 좀 있다가 딴새가 나오는 거예요. 직원들이 웃었어요. 그리고 잘 통과를 했어요. 아,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 아슬아슬했어요. 그때 지금 순금이었으면 지금 완전히 감옥에 갈 것 같아서 내가 막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금을 맺기를 해서 표면적으로는 금인데 순금 목은 다 끝까지 파고 들어가도 금이 나와야 순금이지, 그지요? 선도 진짜 선은 마르고 닳도록 파도 선이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좀 선하다 좀 악도 나오고 거짓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선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람의 죄악의 생각에 관여한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게 항상 악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난 선도 이것도 선도해서 저것도 선도, 하나님은 나 너 안 믿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 좀 더 선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선을 행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으면 뭐하러 예수님 오십니까? 선에 하늘나라 빨리 와 갈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는 모든 죄의 벌을 대신 받아줘야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사함 받는 것은 내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11조 많이 내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내 모든 죄의 값을 받고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어야 돼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가 벌 받은 모든 벌을 받았기 의롭다, 그걸 믿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갈릴리 가나 원잔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을 부었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땐 분명히 물인데 예수님은 포도주다 그래요. 그럼 물이 맞아요, 포도주가 맞아요? 내가 볼 때 물이라도 포도주라고 말은 나를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요. 38년 된 명자가 자기 볼 때는 분명히 못 걸어가요. 예수님은 걸어가라니까 내 생각을 따른 예수님의 둘째 싸우다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누이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안 죽는 건데 우리 오빠는 살아 걱정하지 마. 죽어도 살아 걱정하지 마. 냄새나 그래도 살아. 그렇게 돼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 하는데 자꾸 꼴까닥 죽으니까 죽었다고 우는 거예요. 네 오빠가 산다. 썩은 냄새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거래서. 예수님 네가 말하는 믿으면 영광을 보려 하지 않냐. 예수 말씀 믿어라. 그래 믿으니까 오빠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맞아서 우리 생각을 따르지 말고, 나는 죄를 짓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 죄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다 씻으셨다. 아까 로마 3장 24절에 얘기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구원에 속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아무한 일도 없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는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보고 누가 의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 죽어서 피를 죽음을 제가 다 벌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는 깨끗해 의로워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하나님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누가 의롭다 그랬다고요? 하나님. 자, 로마서 8장 잠깐 한번 봅시다.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면 의로운 거 맞죠? 하나님 우리 모두 보고 의롭다 그랬어요. 아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롭다고 맞다 그러기에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의롭다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 말을 안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처음에 두리안 얘기를 했는데 두리안 정말 먹기 역겨웠어요. 그런데 자꾸 먹다 보니까 맛을 알고 맛이 더. 지금은 두리안 좋아해요. 사다 주시면 제가 잘 먹을게요. 좋아해요. 근데 처음에는 맛이 안 들었어요.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된장, 김치, 외국인들은 참 싫어하는데 미국 사람들 김치 맛본 사람은 늘 그 김치병 들고 다녀요. 안고 다니면서 백화점에 김치 사러 가고 그래요. 김치 우리 맛은 너무 좋은데 처음엔 우리가 하도 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렵다 소리는 아주 우리 귀에 안 어울려요. 그지요? 죄인입니다 그 말이 딱 어울리지. 그렇죠? 그렇지만 죄인인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면 의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의롭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흰 눈보다 희게 씻었어요. 이제 우리 생각이 좀 어색하고 내가 뭘 해야 될 줄 아는데 그 생각 버리고 또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여러분 다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고 옛날에 다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내 생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니까 그래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인 건 맞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어져서 나 의로운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삶이 밝아지고 기뻐집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면 내일 좀 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이번에 모두 다 제사함 받고 정말 기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제게 한 이야기 잘 들으시고 또 기회가 되면 테이프나 다시 자세히 들어보면 점점 더 이해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